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6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원래 4절까지 읽자고 해놓고 제가 5절까지 말씀에 취하다 보니까 5절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5절 읽다 보니까 6절이 또 읽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4절까지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주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돼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모 대학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모르고 썼어요.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진리로 인한 자유함도 몰라요. 단순히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버는 그 학문, 나를 위한 그 학문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안 자는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다시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종의 멍에는 뭐냐 설명하기를 2절 이후에 나오죠. 율법에 묶이는 게 한마디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멍에밖에 없어요. 그건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멍에는 종의 멍에요, 결국 죄의 멍에요, 사망의 멍에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대표된 지금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할례로 대표된 율법을 또 행위로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너희가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자유를 모르는 것이다. 왜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 앞에서 다시 묶이려 하느냐. 율법은 지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알라고 주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유일하게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시라는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만 꼭 의지하라고 율법을 수여하신 건데 내가 신이 돼서 스스로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율법 지킴으로 내 공로를 쌓겠다고 내 의를 쌓겠다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이며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묶는 스스로 묶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죄와 마귀에 속아서 묶이는 거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할례로 대표된 행위, 또 행위를 해야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이제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나가는 것.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결국은 이웃 사랑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랑과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게 돼 있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진짜 거룩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경주해야 될 행위인 것이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요즘 교회에서도 다 똑같죠. 예수 믿어도 믿지만 그래도 뭐도 해야지. 부활절에 뭐라도 해야지. 예를 들면요.
그게 이 당시에는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절 이런 절기는요 원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종교개혁 때 다 없어진 절기인데 굳이 다시 교회가 만들어낸 게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요 송구영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우리가 지켜보자 하는 건 워낙 부활을 모르고 워낙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날 한 날만이라도 좀 예수를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취지로 그냥 해가는 것이지. 근데 그게 다 변질되잖아요. 꼭 부활절엔 뭘 해야 되고 성탄절에는 뭘 해야 되고 송구영신 때는 뭘 해야 되고 연초에는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걸로 서로 멍해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데 다 그걸로 비쳤어. 율법에 빚을 지는 거죠. 그건 이 당시의 표현을 뭐야? 왜 할례를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셔서 진짜 할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받으신 할례가 진짜 할례고 구약 때에는 장차 올 예수의 할례를 기념하고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가하게 한시적으로 허락했는데 왜 참 할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이후에도 왜 또 할례를 받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처럼 예수가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일들을 또 뭐 무슨 절기를 구약의 절기도 아니에요. 종교 개혁가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타파하고 개신교를 만들어냈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더 앞다투어서 부활절이다 뭐다 또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면 또 몰라. 다 엉뚱하게 지키더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이 뜻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너 그렇게 율법 할 것 같으면 특정한 것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기 쉬운 것만 지키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 11조 정도만 왜 지키냐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도 하고 월삭도 지키고 먹을 법, 음식법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다 지키지 왜 한두 개만 지키냐는 거예요. 지킬 거면 다 지키면은 그나마 인정. 근데 인간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가르지만 실제로는 진짜 율법에 있는 행위는 거의 안 지키잖아요. 뭐 기도 좀 몇 시간 하고 금식 좀 해보는 거 가지고 행위를 했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면 진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하셔야 돼요. 다. 근데 다 하셨다 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 왜요? 죄인인 주제에 죄인이 지키는 율법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신 율법의 행위만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요? 또 인간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걸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생리하는 여자는 월경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했는데 남자들은 월경하지도 않는데 근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마음으로도 다 지켜야 된다.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하라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거 당연한 거죠. 막 한치의 어길 마음도 없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지킬 거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부터. 말 다 했죠 뭐. 근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로 가느냐. 너희가 자꾸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자꾸 율법 행위 지키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그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자죠.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는 예수죠. 예수의 소망, 즉 그의 다시 오심과 부활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만을 기다린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영의 눈으로 보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되면 이 가짜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창념하지 않게 된다. 초월하게 된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솔직해요. 직분도 마찬가지야. 너 뭐 집사 받았어? 권사 받았어? 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거는 본질을 벗어나면은 다 무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쇼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노름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놀이 있잖아. 놀이. 교회 놀이.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 이 본문을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결론에 잠깐 언급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서두에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다 주님의 의도하심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수요 이 시간에는 절기에 대해서 계속 했었어요. 구약의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다음에 우리가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까지 했었죠. 오순절까지 했고 나서 이제 오순절하면 방언이 또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방언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 혹시 얼마나 인지 기억 안 나시죠? 아우 저 목사 오늘도 저 얘기하네. 방언하네. 거의 넉 달 했어요. 여러분 방언만 넉 달. 징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렇게 징합니다. 여러분. 거의 열 몇 주 넉 달을 방언만 붙잡고 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게 우리가 개척을 막 한 교회 입장에서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워낙 잘못 알고 오해하는 여러 교리가 있지만 유독 방언을 몰라요. 방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게다가 잘못 알았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게 또 워낙 예민하고 잘못 알고 있던 교리인데다가 그래서 길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몇 달간 대주제는 방언이었지만 방언만 다룬 게 아니라 방언 교리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을 이제 함께 나누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죠.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정확한 성경 공부와 이해를 위해서는 어차피 언젠가 나누어야 할 기본 그릇 만들기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 그냥 짜릿짜릿한 그냥 막 재밌는 설교 하고 싶어요.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 손흥민이 왜 그렇게 월드 클래스 월클이 됐어요? 기본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기본기만 시킨 거야. 달리고 체력, 그리고 볼 트래핑, 기본 볼을 다루는 기술, 경기를 보는 안목, 이것만 주구장창 시킨 거예요. 여러분 복싱장 가잖아요. 진짜 복싱 가르치는 데는요. 가자마자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폼, 그럴싸한 폼 안 가르쳐요. 멋있어 보이고 그냥 누구를 그냥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안 가르쳐 준다고요. 진짜 정통 복싱에선 뭐부터 가르치느냐? 최소 몇 개월간 줄넘기만 시켜요. 절대 샌드백도 못 치게 해요. 왜 그래요? 복싱은 손으로 하지만 기본은 스텝이란 말입니다. 근데 스텝도 안 돼 있는 인간이 무슨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스피드를 체력을 안기려면은 아무리 펀치력이 좋아도 못 맞히고 이러다가 지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정말 이거는 나중인 거고 그리고요 펀치도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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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수백 수천 수만 번을 시켜요. 몸에 가지고 그냥 베어버리게. 그래야 비로소 경기장에 올라가서 그나마 경기를 해볼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줄넘기도 안 되고 좀 하다가 헤헷거리고 이 기본 폼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성경을 공부해요. 기본이 안 돼 있고 모르는데요. 뭐 자꾸 진도 나가고 짜릿한 얘기 간증하고 뭐 재밌는 얘기하고 그건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계시고, 기본기는요. 그리고 손흥민이 여러분 멈추는 거 보셨어요? 기본기 훈련? 제 놀란 게요. 지난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뭐냐면 손흥민이 우리나라에 잠깐 휴가로 왔나 뭐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그 잠깐 쉬는 때도 그 더운 날 좀 하루 이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한강 고수부지 그 한강변 그 뛰는 데를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뛰더래요. 옆에 자전거 한 대 두고. 여러분 월클 선수는 하루도 안 거르고 기본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진리를 가리켜요. 그냥 내 몸을 단련하는 것, 디모데서에 나오죠. 내 육신을 단련하는 것은 이 생에 이 땅에서는 유익이 되지만 내 생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내 생에 관계가 된 진짜 인생과 관계된 여러분의 기본기는 뭐냐 말이에요. 매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드시고 하루 버티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안 먹고는 잘 버티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드셔야죠. 내가 왜 죄인이고 왜 회개함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인가? 지난 수요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걸 눈앞에 보면서 평생 간직하고 갔어요. 자기가 죽인 자를 평생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너는 그랬던 죄인이야를 잊지 말고 날마다 매일 매 순간 그냥 매 분초마다 한 순간도 잊지 말고 은혜만을 붙잡으라고 그걸 트라우마로 넘기신 거야. 넌 은혜를 때려 죽였던 자야. 스데반을 죽였던 자야. 그럼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도 돌을 들어 예수를 때려 죽인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찔러 죽인 자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전에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몇 번이나 죽였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였냐 말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이랬던 자를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은혜를 알게 한다. 왜요? 은혜를 안 자는 뭔다고요? 내가 찌른 자를 본다는 거잖아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요.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찌른 자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장자의 애통함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날 때문에. 그게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겨도 억울함이 드는데 왜 하필 내 자녀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게 밍숭맹숭한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 맨 행위 얘기하고 교회를 엉뚱하게 다니고 말씀을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고 은혜가 모르는데 무슨 보혈 말로만 메시입니다. 보혈 발라주시고 먹여주시고 뭐 그렇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보혈을요. 용도로밖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내 아들의 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냐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인 거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설교도 아닌데 교회에서 설교랍시고 서로 주고받아요. 그럼 은혜가 없고 회개가 없는데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이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도래요. 서로 그냥. 나는 뭐 집사고 권사고 그렇대요. 목사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 한 자들만 모여야 돼요. 소수일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처럼요. 뭐 영은교회 누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인제만 개척교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아멘 그쵸. 세상에 헛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모인 우리가 진짜 주의 백성이죠 라고 서로 아멘으로 되면은 우리는 혈육보다 끈끈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말씀이 공급되고 서로 그렇죠. 내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라고 겸손한 분들만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분들만.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으면 면목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요 지금 기본 스텝 기초 체력 요거 계속 제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요게 아주 인이박이더라고요. 인이박여야 돼요. 근데 요게 거부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받아들여지면요 내가 안 들어 싫어 거부할래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가려면은 여기서는 계속 말씀만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영혼교회는 걸러져요. 필터링이 된단 말입니다. 모일 사람은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구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스스로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활력이 있다면서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되고 말씀은 살아야 돼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만 흥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계속 살아나려면 인간은 죽어야 돼요. 목사는 죽어야 돼요. 그럼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어차피 말씀이 역할을 해요.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은 만질 자는 만지고 고칠 자는 고치고 변하게 할 자는 변하게 하고 나갈 자는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막죠. 그런 말씀 선포하면 안 돼. 손님 끊겨. 그냥 우리가 듣던 말이나 들려줘. 그냥 잘못 알고 있던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재밌잖아. 쉽잖아. 그렇게 자꾸 간증이나 해줘. 시덥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스갯소리나 해줘. 웃고 1시간 웃고 가면 되지 뭐. 그럼 은혜 받았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혹시 바람이 너무 이렇게 아래로 오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바람을 위로 올리시거나요. 온도를 좀 올리셔도 좋습니다. 바람이 아마 찬바람이 나와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다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2주 뒤부터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절기로 돌아와서 이어갈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순절 다음이 뭐죠? 이제 나팔절, 그다음 대속죄일, 지금 초막절이 남았잖아요. 요 세 절기는 다 티시리월, 유대력으로 7월에 들어간 절기들입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종말에 관한 절기들이죠. 요것들을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어갈 건데, 그럼 오늘하고 다음 주는 뭐 할 거냐? 또 방언할 거냐?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 남은 새 절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수요 예배 때 나누어질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 및
방언교리의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본문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자,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 지금 넉 달 동안 했던 예언과 방언에 관한 그 은사, 그 계시적인 은사의 총정리격으로서 제가 딱 몇 문장으로 제가 집약을 해봤거든요. 딱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요약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 몇 주 동안 길게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딱 몇 문장으로 말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딱 몇 문장으로 된 걸 이해하려면 어차피 이만큼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긴 시간 나누었던 그 내용을 몇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언어와 글과 활자로 전해지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방언, 그죠? 배운 적 없는 외국어나 말 그대로 랄랄라 뚜뚜뚜 같은 뭐 다 포함해서 랄랄라 뚜뚜뚜도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어, 일본어 공부 안 하시면은 걔네들은 정상적인 말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 안 해봤으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다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와 글과 활자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방언처럼 여겨지는 복음이, 그죠? 지금 아무리 한국어로 전해도 제가 분명히 한국어로 설교를 해도 왜 자기 부인이야? 왜 은혜인 거야? 왜 오직 믿음인 거야? 왜 회개야?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라니까 여러분. 한국어로 아무리 말해도 성경 아무리 한국어로 갈라디아서를 읽어줘도 본 뜻대로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그건 어차피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나 외국어 방언처럼 외국어처럼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심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죠. 너 가서 전해. 분명한 말로 전하는데 다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철저하게 불가능을 만들어야 우리는 다 못 알아듣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스스로 은혜를 알 수가 없었구나가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할게. 내가 내 방법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할게. 나로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오직 은혜인 거야. 요거를 알려주시려고 다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다 바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요. 못 알아듣게. 그래서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멍청하게.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도 못하게요. 하나님 말씀을 저 뭔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건 다 빙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IQ가 200이 넘어가면 뭐합니까? 구원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저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못 알아먹는 저 말을 어떻게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아멘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이해되어진 복음이 내 입술로, 즉 내 삶으로 전해지지? 어떻게 영혼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이 말씀을 위해 내가 살고 있지? 이게 뭐예요? 이분이 진짜 방언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엉뚱하게 어디 가서 연습해보세요. 랄랄라 뚜뚜 해보세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해보세요. 혀 꼬일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받는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멘 되어지면 여러분이 방언하는 분들인 거예요. 입술로 랄랄라 뚜뚜뚜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진짜 방언의 의미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그 말씀은 밝히 드러나 복음이라는 계시가 담겨 있음에도 택감받지 못하여 믿음을 허락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저 비밀스럽고 은밀한 방언과 같음에도
나는 이 방언이 어떻게 깨달아졌지?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계시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저 설교도 뭐 유튜브로 다 나가고 세상에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갔지만 한 몇백 권이 쌓여 있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살 수 있어요. 몇만 원만 주면. 그러나 택감받지 못하여 믿음을 하사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인 거예요. 유튜브를 아무리 틀어도 뭐예요? 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죠?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재밌는 것만 몇백, 몇천, 몇만, 몇십만, 몇억 건을 봐요. 정말 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봐줘야 하나의 동영상이 몇 천만 회, 몇억 회가 될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런 거는요, 이거 꼭 보세요, 들어보세요 안 해도요, 알아서 봐요, 알아서 몇억 회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 유튜브 만든 사람은 떼부자가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은혜와 유익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열광해 주잖아요. 세상은 참 그렇게 그냥 계속 치달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졸졸졸졸 흐르는 샘물처럼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건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럽고 그저 은밀한 방언과 같은 거예요. 보지도 않아. 뭐 여러분 꼭 보세요. 이거 조회수 늘려야 돼요.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끽해 봐야 몇십 회, 몇백 회가 꼬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 몇천 번, 몇만 건, 저는요 그런 거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까지 들어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네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인데 다른 교회 목사에 비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적게 나온다.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더 큰데 어떻게 저 교회 목사보다도 유튜브 조회수가 작게 나올 수가 있냐? 말이 되냐? 홍보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교구장들이 보내서 듣게 하고 홍보하고 이거 안 들어도 좋으니까 눌러주세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아니 은혜가 되면 성도들이 알아서 들을 뿐더러 아니, 재미도 없으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그 교회 목사 거를. 근데 창피하지도 않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밑에 사람들 시켜서 누르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조회수가 저쪽 교회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교회고 우리는 몇만 명 교회인데 어떻게 몇천 명 교회보다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 유튜브 조회수가 더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쪽팔려서요 산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돌아볼 것 같아.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근데 문제는 다 뭐예요? 니들이 홍보 안 했잖아. 성도들이 왜 내 걸 안 눌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경악했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재밌으면 보는 건데다가 왜 목사들이 그 경쟁을 하냐 말이에요. 인기 경쟁. 내 설교가 더 재밌나. 여러분 정말 말씀이 쪼개지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볼 사람만 보는 데다 그거는 인기 경쟁과 무관하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에는요 알아서 모여서 들어요. 그러니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규모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못 오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분들이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해볼까? 여러분,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는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말씀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어떻게 이 방언의 말씀이 방언 같은, 다른에게는 방언처럼 들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에게는 예언과 계시의 그걸로 탁 박혀서 들리지? 깨달아졌지? 이건 뭐예요? 내가 진짜 성령과 믿음을 받은 자구나. 내가 진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구나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유튜브로 뭐 난리치고 들려줘도 제대로 된 말씀이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말씀이 들려도 뭔 말이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금방 관심이 사그러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는 그래 하고 깨달아졌지? 방언이 나에게 깨달아서 들렸네. 이게 통변됐다는 거예요. 통역됐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진짜 통역하는 사람이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이 계시적 방언을 통역하여서 통변하여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가 속히 오시리라. 그죠? 계시록 말미에 그러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가 속히 오시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야, 내가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언한답시고 뭐 목사든 뭐든 예언한답시고 하는데 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저기 어디 미아리나 이런 데 가서 자리 깔고 앉아있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식의 예언과 방언은 없어요. 성경의 내용만을,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십자가만을, 그리고 그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분이 곧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그거는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거 안 믿어지는 자 그거 붙잡고 울부짖으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라. 어떻게 내가 이걸 선포하고 있지? 아무도 안 들어먹을 이걸 왜 선포하고 있지? 그가 바로 광야에 서 있는 외치는 자인 거예요. 그가 참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죠. 왜 그랬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치게 한 거예요. 누군가는. 증거 삼으시려고.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만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수요일에는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6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엄연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세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자녀에게까지 악을 부으신대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자들이 내가 예언받았다고, 제가 지금 전해드린 그 계시 외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하고 자기 자랑 말하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말하고 이 땅의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전하는 게 종인데, 근데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내 이름으로 사역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안 되잖아요. 구제와 긍휼도 다 하고. 그러나 넌 염소다, 내가 모른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14장에서 15절에 여러분 심판 같은 거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칼과 기근이 없어요. 말씀에 이런 말씀의 가람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칼과 기근이 없다의 본뜻이에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절대 긍정, 그죠? 무조건 뭐 무턱대고 긍정이래. 그러나 그들은 진짜 칼과 기근의 영원한 진짜 심판, 지옥의 칼과 기근으로 망할 뿐더러 그 자녀까지도 다 싸그리 하나님의 악을 부으시겠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6장 10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참된 예언이 뭔지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6장 10절에서 15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범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세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옛날 성경이 심상히 여긴다죠. 지금 백성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냥 돌팔이들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나을 겁니다. 대충 약이나 주면서 옛날 같으면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은 쑥 내려가라 약손이다 약손이다 이런 것처럼 대강 분명히 중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심판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야 괜찮아 괜찮아. 너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만 잘 내면 돼. 뭐 말씀 공부 그런 게 어딨어.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잡아 거꾸러뜨리신대요. 멸망시키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때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86년 기원전 586년에 성전까지 무너지고 다 잡혀갔잖아요. 여기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펼쳐서 집과 그의 아내가 다
이방인의 소유가 되고 다 아내 뺏어가고 애들 다 죽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다 걷어갔어요. 바벨론이요. 이미 주의 종을 통해 심판이 예언됐었는데 그걸 당시에 다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잡혀가리로다.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참혹했습니다, 정말. 다 잡혀갔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요. 쓸만한 인간들은 다 데려갔어요. 금, 은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숟가락, 노그릇까지 다 뺏어갔던 것처럼 다 강탈해 갔다니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전에 걸려있던 그 솔로몬의 놋기둥 있잖아요. 이거 뭐 위에 석류 이런 거 다 놋으로 만든 이런 거 다 걷어갔어요. 다. 금은 물론이고 뭐 주발 이런 거 다 싹 다 갖고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탈탈 털어가신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돼요? 그거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심판의 일면일 뿐이지, 니들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잖아? 영원히 그 꼴 당한다 니들 지옥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토록 당할 심판은요, 이건 비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뺏기고 뭐 재산 뺏기고 애가 죽고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막막함과 절대절망이 영원히 임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도 그 모양이면 그 말씀을 전한 자는요, 더 죽어야죠. 뭐 더 죽어야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본기 다 지금 기본기. 여러분 이게 원래 기본기로 나눠줘야 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전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존 교회들에게서.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 제가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제가 지금 많은 말씀들 가운데 몇 개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지금 뽑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 한 주 동안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거 정도 하고 맞춰야겠네요,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1절로 6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너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스가랴서 지금 13장 1절로 6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씻는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래요. 샘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퐁퐁퐁 우물물을 단순히 열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맑은 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맑은 물을 예로 드셨어요. 맑은 물이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 성령, 맑은 물과 같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 죄를 깨끗이 씻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래서 물과 성령, 물 곧 성령, 원어에서는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물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샘물.
그러니까 네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 박사죠. 랍비 중에 랍비였죠. 부자였죠. 똑똑했죠. 신망 얻는 사람이었죠. 유명한 사람이었죠.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둠 가운데. 아직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니고네 뭐라고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셨어요. 네가 너한테 보혈이 없잖아. 진리가 없잖아. 너 지옥이야 그냥. 네가 아무리 랍비고 뭐 똑똑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이미 설명돼 있었단 말이에요. 선포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스가랴서 13장 1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내가 다윗 족속에게 부어줄 거야.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택한 백성에게는 부어줄 거야. 그 성령을 부어줄 거야. 이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해서 기억도 안 나게 할 거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 애자, 나 사랑. 그냥 나를 위해서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비나이다. 나한테 복만 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천지신명한테 가서도 막 넙죽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요. 그 우상, 나 사랑, 자기 사랑을 완전히 끊어서 완전 자기 부인 시키고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말하지 않던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애를 충족시켜주는 게 당신은 사랑받 이렇게, 물론 그 찬양 자체가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근본 복음과 자기 부인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 노래는요 세상 노래방에서도 불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 거면 알고 부르자는 거 제발. 무턱대고 아무 데나 가서 그 사랑 말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인간 잡아다가 회개시켜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중에 진짜 사랑이네. 무조건 당신은 사랑받기 알지도 못한 인간한테 접대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친절해야죠. 그러나 진짜 친절은 뭐예요? 여러분 친절은 신천지가 더 친절해요. 왜 다 신천지로 갔대요? 신천지가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밥도 사주고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친절하자, 친절운동 하죠. 인사 잘하자. 이건 더 미친 거예요. 신천지한테 뒤져서야 되겠냐고.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거칠잖아요. 지금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가 진짜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랑 도대체 무슨 경쟁해야 돼요 우리가요? 더 예쁜 옷 입고 더 착해 보이고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겸손한 척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야 신천지는 3번 인사한다니까 우린 4번 인사하자. 야 상암운동장에 신천지는 저 쓰레기도 깨끗하다니까 우리는 아예 쓰레기통 다 들고 가버리자. 우리가 집회할 때는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도 싸가면 안 돼요. 근데 다 도시락 싸가서 거기서 먹고 다 버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 끝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죠? 그 낳은 부모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일 거래요. 왜요?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가 섰고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네가 무슨 또 예언을 한답시고 그래. 네가 무슨 예언자야. 네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주절거리고 있어. 그래서 너는 예언자 아니야라고 부모가 와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예언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 예언한답시고 그래? 목사랍시고? 그건 사실 문자적으로 부모가 와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한테 칼 맞아 죽을 정도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폐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간해선 부모가
아이를 칼로 찔러 안 죽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고 뭐 옛날에 한상 죄송합니다. 박한상이었나? 걔는 진짜 그렇게 찔러 죽였잖아요, 부모를요. 그런 경우 있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나 그랬는데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고, 인지상정상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참혹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를요. 그건 부모한테 칼 맞아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이 얼마나 그 거짓 선지자를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늘 악에 받쳐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러분, 그날에는요, 종말의 날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실 날에는요, 즉 우리가 고린도전 13장부터 쭉 봤죠. 1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과 방언이 폐해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13장 10절에 그런 것처럼 온전한 것, 이 완전한 계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완전한 종말의 완성의 날에는 뭐 이제 당연히 그때는 더 예언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지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종말의 세대에 성경이 완성됐고 예수의 십자가까지 섰잖아요. 그런데 누가 털옷을 입고 다니는, 털옷이 뭐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다녔다죠. 약대 털옷 입고 다녔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털옷은 선지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전 여기 털옷 입고 써야 돼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털옷은 상징입니다. 예언자의 상징. 그런데 이 말씀이 완성되면 누가 이제 털옷 입고 예언자 행세를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오늘날 뭐예요? 부끄러우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내가 예언자랍시고 겉에 털옷만 입었지 다 뭐예요? 거룩한 척 무슨 뭐 흰 옷도 입어보고 예쁘게 입어보고, 교황 같은 인간은 여기다가 몇 억짜리 모자도 쓰죠. 입어보는 게 뭐예요? 헛된 예언하면은 그거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 부모한테 칼 맞아 죽어도 쌀 정도라는 거예요. 왜 네가 스스로 털옷 입고 선지자인 척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완성됐는데 도대체 성경이.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내가 가짜 선지자 노릇한 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완성됐고 성경 66권 외에 창세부터 계시록 외에 사사로이 추가적이고 개인적인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용하다는 선교사 주의 종들한테 가서 함부로 가서 안수 받는다, 말씀 받는다 그러지 마시고, 뭐 직통으로 나는 말씀 계시를 받는다 이런 거 다 사기꾼이라고 그냥 여기세요.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사기꾼, 무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그거 못 끊을 것 같아. 나는 진짜 나 그걸 못 끊겠어. 너무 힘들어. 그럼 저한테 정말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드리고 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못나는 내용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절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